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만남이 또 원활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때로는 외로이 홀로 버티며 지내야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시점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전반부와 또 후반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의 고백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아마 시편에 수록된 찬양은 그 운율에 맞추느라고 아마 조금 생략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편 18편과 이 사무엘하 22장을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나오죠. 제목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콘서트장에 온 그 관객들에게 자기를 보러 와줬잖아요. 가수가. 근데 이제 그 가수가 컨디션이 그날따라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뭐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냥 맹아리도 하나도 없이 노래도 들을만하지도 않게 그냥 부른 거예요. 입도 안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듣는 관객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써서 내가 사랑하는 가수를 보러 와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들으러 왔는데 가수가 그렇게 노래한다면 불성실하게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 그 관객들은 가수에게 실망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우리의 그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중들, 특별히 대형교회 회중들은 회중석에 이렇게 대중 가운데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그냥 건성으로 하거나 뭐 입만 벌리거나 아니면 그냥 했다 치고 다른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주보를 본다든지 뭐 다른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일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 예배가 아니게 된 거죠. 그 시점으로부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맞다면.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되죠.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만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드리는 것은 찬양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 새벽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이 시편 찬송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당에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가 아니죠. 내가 천당에 가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당에 가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정없이 내려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100% 죄밖에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지만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제는 영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천당에 보내주신다는 걸 내가 믿어요. 이 말은 그냥 그 말을 안 하면 천당에 못 간다니까 할 수도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한없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처했던 위험과 또 그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성도는 그래서 위험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위험할 때 기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길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죠. 최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분이든 5분이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꼭 꿇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무릎 연골이 또 안 좋아서 무릎을 오랫동안 꿇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후에 뭐 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도와 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들에 대한 기도를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기도의 자세겠죠.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막 무슨 영화, 그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 묘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랬을까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이것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날아가시는 모습, 이런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는지, 물론 환상 가운데 그가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에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그냥 계속 안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위험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접점이 생깁니다. 그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위험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붙드셔서 건져내셨다고 표현하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 꼼짝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건져내셨다.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다. 많은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들, 죄 짓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한 수많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한 다음에, 내가 더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아니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지, 평생 죄책감 때문에 아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못하니까 시작도 안 할래 하면서 늘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끝없는 정말 한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운 삶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고 뭐 결단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 의로운 삶 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의 이 마지막 문단의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22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이 평생에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윗만의 정말 특징이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회개하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한 다윗, 성도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이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결단도 물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두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환난 중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지점이 생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심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잡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